사람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로만 가톨릭에 구원이 있습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이면 무조건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제가 되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더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지극히 당연하게 자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천국행이 될지 지옥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에 오직 우리 주님만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보다 더 끔찍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라틴어로 크리스토아누스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누스, 이 전미사인데요. 뭐뭐에게 속한, 뭐뭐에게 굴복한. 저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은 원래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굴복한 사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께 굴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목사의 권위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교회의 구성원이 어느 정도까지 목회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목회자는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답은 목사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서 권위가 없습니다. 저의 목회 경험이 저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저의 학력이 저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저의 이 자리가 저에게 권위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권위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께 굴복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이 나에게 유업으로 주어져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보고 돌판을 던졌고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깨어졌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를 출애굽기 32장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오늘 본문이 되는 33장에서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의 길은 닫지 않으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이후에도 그들에게 은혜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여기 앙모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카시입니다. 앙모하다, 간절히 찾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3,000명이나 죽음을 당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금과 은을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먹여버립니다.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해막을 짓게 하고 해막으로 나오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해막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해막은 이스라엘 진에서 멀리, 진 바깥에 떨어져서 멀리 있도록 해서 해막을 하나님께서 지어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막의 강야의 밤이 되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가족과 떨어져서 진 밖으로 나가서 위험한 장소에 있는 그 해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오늘 밤 자정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추운 날씨에. 그러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여호와를 간절히 원하는 자는,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자는 해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사람이 그 해막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해막에서 일어난 놀라운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입니다, 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소개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 부모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무엇을 구하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본 자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본 자는 살아남을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했다라는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살 수가 없는,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을 기꺼이 낮추셔서 드러내시는 은혜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 사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이요, 머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원하는 악무하는 자들마다 회막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도록, 하나님과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친구처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능력의 통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데 그쳐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모세는 해막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모세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성, 그 관계를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나무 앞에, 바위 앞에 비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그분과 대화 나누는 것, 그분과 이야기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있고, 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좋은 친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친구란 무엇이죠, 여러분?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얻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친구입니다. 세상이 모두 떠날 때에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이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안 속담에도 친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인디안 속담에 있습니다.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지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려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친구가 되는 이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제가 교회 부임해서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들이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괜찮다고.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지불되어야 하는 관리 비용까지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매년 그렇게 이름도 없이 친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면 울면서 전화가 옵니다. 제가 그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울면서 형님 어떡합니까? 정말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그런 마음을,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뭐 도와드릴 것이 없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지금도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친구입니다. 저의 친구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친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말씀을 나누셨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해막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 끝까지 해막에 머문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오늘 본문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 여호수아는 아직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도 선포하지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중보하지도 않았고 어떤 사역도 어떤 일도 여호수아는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해막에 머물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족들이 있는 품으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찬바람이 매섭게 부는 그 혹독한 추위가 있는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해막에 홀로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해막에 머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33장 7절 말씀에 누가 해막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해막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아직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직무도 어떤 책임도 어떤 임무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해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단 그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여호수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우상숭배의 실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야 하지만 그 회복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해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해막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와 대면하고 싶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친구처럼 너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해막을 찾아갔던 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구처럼 이야기 나눌 그 친구를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기도를 뜨겁게 한다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의 은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보고 곳이 있고 여행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 그 여행지에 가서 그곳을 떠나올 때 어떻습니까? 아쉽고 서운하고 좀 더 있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해막에서 머물러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당신을 원한다예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수아는 해막에 머물렀습니다. 밤새 방언으로 기도했을까요? 밤새 소리 지르면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기나긴 침묵의 시간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기도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를 맺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해막에서 실패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이에요. 우리는 그저 왔다가 그저 이슬처럼 사라지는 그런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예요. 창세전에, 영원전에 이 새안기독교에서 말씀을 전가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일 가운데 부르셔서 오늘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은 해나가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이 없이는, 그 자리 없이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까요?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할까요? 이곳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에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곳은 세상보다 못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맡기시고 자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맡기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 삼아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원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이 주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드렸던 찬양팀 좀 도와주시고요. 시선이라는 찬양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친구입니다. 하나님도 너 나 친구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